오늘 저는 시편 50편 23절 말씀을 근거로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감사할 것과 감사하지 못할 것들이 교차하면서 우리 가운데 살아가며 다가올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분이 그날 저녁에 아내에게 퇴근한 이후에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보, 내가 좋은 소식 한 가지 하고 나쁜 소식 한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해 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이왕이면 좋은 소식부터 들읍시다 그러면서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래, 좋은 소식은 우리에게 1억이 생겼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 없는 와중에서 1억이란 돈이 갑자기 생겼다니 너무너무나 행복해합니다. 그러더니 그러면 안 좋은 소식은 뭐야?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남편이 안 좋은 소식은 오늘 내가 퇴직했다는 거야. 퇴직금으로 받았다는 것이요. 항상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요. 항상 앞면만 나오는 게 아니라 뒷면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다면 불평과 불만도 많겠지만 더불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50편은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부제에 아삽의 시라는 그러한 제목이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은 그러한 시편이다라는 것인데, 이 아삽은 누구냐?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갈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춤추는 그 다윗 옆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삽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은 나중에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회막 앞에서 찬양하는 일을 맡았던 사람이 바로 이 또 아삽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삽은 본질적으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이 50편에는 다윗과 함께 했던 아삽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는 이렇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14절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삽은 우리의 삶의 제사의 본질은 감사다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양도 소도 잡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드리는 감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드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는 감사의 향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 향이 온 성전을 가득 채울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아삽은 말하기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추수감사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365일이 매일 감사하여 하나님께 감격과 감사를 드리는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또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기온이 올라가서 남극이 녹아내리고 열대 폭풍이나 그런 열병으로 인하여서 전 세계가 신음하는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는 어떻게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감사를 드리는 자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구원을 이루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복 가운데 기쁨 가운데 동행하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어서 그 모든 것이 잃어버린 분명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먹는 날엔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불순종한 하와는 그로 인하여서 선악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깨닫게 된 다음에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항상 판단하지 않습니까? 네가 잘못했다, 내가 낫다, 네가 틀렸다, 내가 맞다 라는 선악의 판단은 언제나 시선을 너 아니면 또 다른 문제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더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삶이었다면, 선악과에 따먹은 이후의 삶은 내가 잘했냐 라고 판단하는 인생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아무리 판단해도 그 사망의 결과는 100% 인류에게 사망만 전가해 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문제를 놓고 자꾸 걱정하고 염려하면 불평이나 염려와 근심이 생기지만, 감사,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감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자에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길을 열어준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구약에 감사를 잘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이었죠. 다니엘은 성경의 사자굴에 들어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는 예루살렘으로 동편의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여전히 감사했다. 성경에는요, 전에 하였던 대로 감사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니엘의 감사는 어느 날 갑자기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리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가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 매일 일상처럼 드리는 여전한 감사였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 안에서 들어갔어도 사자의 밥이 되지 아니하고 보호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역전승의 결과를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약뿐만 아닙니다. 신약에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매를 맞아 빌립보 감옥에 착고가 묶여가지고 감옥에 신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이 이익과 유익을 위해 따라 산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매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감사했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 인생의 하나님은 옥문을 흔들어 놓으셨고, 착고가 풀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는 오히려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예수 믿게 하고 그 가정을 구원하여 빌립보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새 역사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면서 감사를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3일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나고 또 진동이 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항상 감사드립니다 라고 먼저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했을 때 나사로가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와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증거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로서 40주야를 정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자 세상의 모든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판단하는 그 심정으로 그들의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머리가 더 큰 안악 자손들이고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라고 낙심하며 탄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중심이 되어 세상을 판단하는 삶의 결과는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아내와 자식들은 사로잡히게 되고 우리는 다 죽임을 받을 것이라는 낙심과 낙담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 이렇게 귀한 젖과 꿀이 온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말씀해 주셨구나. 이렇게 풍족한 과일이 열리고 야, 우리에게 밥으로 주신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하고 큰 나라인지 하나님이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전혀 달랐던 이유는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있었느냐 시각이 없었느냐의 차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음의 낙심과 좌절이 끊임없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낙담되자 그들은 군대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즉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세상의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시각을 우리가 마음에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감사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사계절 내내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때때로 시시때때로 불평만 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불평합니다. 더우면 덥다고 불평하고 추우면 춥다고 불평하고 시원하면 시원하다고 불평하고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불평합니다. 비가 되면 질척하다고 불평합니다. 또 해가 쬐면 너무 더워서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두 번째로 감사한 일에 감사하고 불평한 일에 어김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할 일, 불평한 일을 내가 기준되어서 평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사에 탐험가였던 리빙스턴은 명예의 절정에 올라 고국에 귀환하여 메달과 학위 수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모두 다 그를 존경하고 부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의 아들 로버트가 미국 연합군에 가담하여 게티스버그에서 전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일과 감사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불평한 일만 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평의 사람, 낙심의 사람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셋째로는 전천후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감사를 낳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불평한 일을 채우기 시작하면 불평할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시각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너무나 지극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네 소원이 뭐냐 도대체? 세 가지를 들어주마. 그러면서 이야기했대.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척 기뻐하면서 무슨 소원을 아뢰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일평생 아내하고 함께 살았는데 이제 아내가 지긋지긋하더라는 거예요. 아내를 좀 새 아내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소원으로는 지금 마누라를 데려가시고 새 마누라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아내를 데려갔어요. 장례식이 됐습니다. 문상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면서 문상객들이 하는 말이 한결같이 너무 좋은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요, 자기가 전혀 모르던 일들을 많이 했더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 늘 자기에게 바가지만 긁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한 일을 너무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참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착하고 복된 분이 돌아가셨다라고 죽은 아내를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문상객들의 이야기 저야기를 들으면서 며칠 동안 아내를 생각해 봤어요. 야, 이런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좋았는데 내가 잘 몰랐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두 번째 기도 제목은요, 내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줘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잘 기도해야 되겠다. 앞에처럼 내 아내를 데려가십시오 그랬다가 다시 살려내십시오 해가지고 두 가지 되어버렸으니 이번에는 잘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구해야지 좋은 기도의 제목이 될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께 여쭤보기로 했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제목을 내놔야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지금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게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라 라고 하나님 알려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 내가 가지고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때부터는요, everything, 모든 것이 감사하고 감격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불평과 원망도 많겠지만
감사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사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삶의 참된 소망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교회 열심히 다니시는 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젊은 나이대에 내가 장밋빛 꿈을 꿨어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토끼 같은 자식들을 낳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끌리라 라고 생각을 해서 좋은 그러한 남편을 소개받고 그 남편과 결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혼 초부터 남편이요, 술에 취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술이 사람을 먹었는지 사람이 술을 먹었는지 모를 정도로 술을 취해서 들어오는데 하루 이틀 그러겠지. 그런데 보니까는 그게 계속되더라는 것입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서 신혼의 꿈은 완전히 깨어졌습니다. 엉망이 되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러도 남편의 술버릇은 여전했고 그 집사님은 홀로 가슴앓이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회에 같이 가는 아름다운 꿈을 꾸었었는데 교회에 같이 가기는커녕 매일 술 주정과 타령을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미웃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기를 한 10년쯤 됐는데 어느 날 토요일 늦은 밤에, 그날도 변함없이 남편이 술이 잔뜩 취해서 정말 고주망태가 돼가지고 현관에 쿵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현관문에 고주망태가 되어서 머리를 쿵 하고 찍어서 거기서 누워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남편이 왔구나. 나가보니까 인사불성이 되어서 현관 앞에 누워있다는 겁니다. 간신히 겨우 끌어서 침대에 눕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일 이렇게 술정뱅이 남편과 씨름하는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는 한탄이 나오고 이제 마음이 섭섭해지더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렇게 대단한 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가정, 믿음의 남편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하면서 마음에 한탄이 나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투정 아닌 투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남편이 왜 변하지 않습니까? 왜 술 하나 끊지 못하고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름다운 결혼생활을 꿈꿨는데 결혼생활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나요? 하나님, 저도 더 이상 못 참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0년이 넘었던 그 체증이 꽉 막혔던 그 마음이 하나님께 막 하소연하다 통곡하다 보니까 마음이 통곡이 나기 시작하면서요, 신태한탄이 나고 대성통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를 투정없이 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지난주에 하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범사에 감사라, 그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딱 생각하면서 그렇지만 감사할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지라고 생각해보니까 갑자기 웃음이 나더라는 거예요. 킥킥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감사할 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코가 정신없이 코 골면서 하는 남편을 쳐다보니까 한편 한심하긴 하지만 웃으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낫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코 고는 남편을 보니까 없는 것보다 낫네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소연하듯이야 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내 남편이 더 좋은 남편이 될 것을 믿고 그렇게 생각하니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술에 취했지만 다른 데 안 가고 집으로 돌아오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술은 무지 좋아하는데 다른 여자는 안 좋아하니까 감사하다 생각이 들더래요. 나만 사랑해 주니까 감사하다. 다른 남편들은 술 먹고 아내를 때리거나 주사가 너무 심해서 식구들을 괴롭히고 자녀들을 괴롭힌다는데 우리 남편은 술만 먹으면 잠만 자니까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술을 그렇게 많이 먹었는데도 병원에 한번 안 갔으니 그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술 먹은 다음 날 아침에는 어김없이 일어나서 회사에 출근하니 회사에 못 나간 적 없으니 그것도 감사합니다. 토요일에는 술을 더 많이 마셔서 주일날에는 아예 인사불성에 대해서 하루 종일 자니까 내가 주일 성사하는 일에 괴롭히지 않으니까 그것도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감사 기도를 하면서 하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것도 감사한가 하면서 킥킥 자기가 웃으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불평보다 감사하니까 속이 후련해지고요, 세상 모르게 코를 골고 있는 남편을 보니까는 남편이 귀엽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때 남편이 목이 말라서 잠에 깨어보니까 아내가 표정이 안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실실 웃으면서 계속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하나님, 내 남편 주신 거 감사합니다. 없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러면서 줄줄줄이 자그마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남편 놀라서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한밤중에 잠을 안 자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이와 같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이 감사해. 그러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을 쭉 이야기했더니요, 그 남편이 얼굴이 표정이 심각해지더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응을 보이더라는 겁니다. 내가 술을 먹고 그렇게 당신의 속을 썩고 했는데도 당신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이 감사하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네. 이제부터는 술을 끓이려고 노력하겠어.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나를 도와주시오. 그리고 내가 교회에 나가는 것이 그렇게 소원이라면 당장 이번 주일부터 내가 교회에 가겠소 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10년 넘게 눈물로 기도해 꿈쩍하지도 않던 남편이 단 한 번의 감사의 기도로 그의 마음이 활짝 열려 교회에 같이 갈 수 있는 기회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감사했다고 갑자기 이렇게 변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고 설명할 수 없는 부분도 너무나 많이 있겠지만 범사에 감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기적과 은혜를 베풀어 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준을 잡으면 감사하지 못할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욥에 보십시오. 욥은 하루아침에 3가지의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왔습니다. 그것은 자녀가 하루아침에 10명이 죽고요, 그 다음에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이 잃어버리고,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에게 온몸에 악창이 나고 병에 걸려서 그는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는 그러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은즉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며 하나님께 경배했더니 하나님께서 욥의 모년에 그를 복 주시사 처음보다 더 많은 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기대에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열매로 계속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감사할 때 구체적인 행함과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감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현실적인 삶에서 감사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를 아예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감사도 진지하고 온전하게 행하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거짓 아비는요, 우리에게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과 비판을 먼저 하게끔 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부정적인 원망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더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보면 현실에서 많은 군대를 끌고 분노하는 사울왕은 크게 보이지만 늘 동굴에서 숨어 지내는 다윗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공격하고 화를 내는 사울은 박살나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동굴 안에 숨었던 다윗은 잘 안 보이지만 나중에 눈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다윗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기득권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한편 되어서 예수를 팔 때 그가 의로운 사람으로 기득권자로서 사람들이 볼 때 오히려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 당시에 한편이 되어 자기가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웅처럼 보였던 그들이 나중에 비해서 결국 자살로 인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해 숨어서 회개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현실적으로 잘 보이지 않지만 결국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임하자 그는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 주님을 위해 선신하는 믿음의 귀한 사람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 목소리를 높이고 비판하면요, 내가 커 보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마지막의 결론은 낭패요 좌절과 낙심뿐이라는 거예요. 지금 감사하면 쭈그라들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채워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를 치열하게 해야 됩니다.
감사를 목숨 걸듯이 해야 됩니다. 레위기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감사를 공동체로 하게 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레위기 7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 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의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야훼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그날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18절에 만일 그 화목 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도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게 되어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여러분, 감사의 제사, 화목 제사는요, 다른 죄를 짓는 제사는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이나 소를 잡아 피를 흘리면 되는 제사였지만 감사 제사는요, 무교병과 유교병 각종 빵과 떡을 가지고서 또 제물을 드리고 그 제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그 10분의 1은 제사장에 두고 나머지 것은 어떻게 하라? 그 드린 날 어떻게 하라? 다 먹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소나 양을 잡아서 하루아침에 여러분이 제사를 화목제물 드리고 다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화목제물에는요, 비둘기가 들어가잖아요. 속건제 속죄제는 가난한 사람은 소나 양을 드릴 수 없으면 비둘기를 찢어서 하나님께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화목제사는요, 비둘기를 안 드려요. 왜냐? 화목제물은 어떻게 하라고요? 드린 다음에 뭐 해라? 나눠 먹어야 되는데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제가 생각나는 게 초등학교 때 일입니다. 항상 해마다 금식기도원에 갔던 기억이 나는데 그 겨울인데 가족들이 금식기도를 갔어요. 그런데 이틀째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금식하겠다고 서원해서 온 것도 아니고 부모님 손에 끌려가지고 와가지고 생금식을 하니까 얼마나 배고픕니까? 배고픔이 더 심한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아마 저처럼 끌려온 애들이 덜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가족들 금식하는데 끌려왔던 애들이 있는데 걔네들도 생으로 금식하는 건 배고픕니까? 한 5, 6명 정도가 모였는데 저보다 한 2살 많은 애가 참새 한 마리를 잡아온 거예요. 참새를. 그런데 그 참새를 잡아가지고 털을 쫙 뽑더니 수도가에서 배를 갈라가지고요, 내장을 다 털어내고요, 참새를 탁 하는데 손가락 2마디 정도 되더라고요. 털이 많은 걸 다 뽑고 내장까지 다 도려내니까 목 따고 발 자르고 다 그러니까 요만큼 남는 거예요. 6명이 그걸 다 쳐다봤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새구이가 얼마나 맛있는데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침이 막 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이야기하기를 그 큰애가 이걸 우리가 잡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나눠 먹어봤자 얼마 안 되니까 가위바위보해서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가위바위보 했는데요, 저는 참새구이를 먹어본 적이 없어서 조금 그렇기도 하고 부모님 때문에 금식하러 왔는데 금식을 깨는 것도 탐탁지가 않아서 가위바위보해서 졌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위바위보 하다가 제가 이겼어요. 결국 참새가 제게 됐습니다. 구워놓고 잘 구워가지고 먹으라고 하는데 6명 아이들이 제 얼굴만 다 쳐다보더라고요. 어떻게 먹을까? 그래서 제가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줬어요. 옆에 있는 애한테 네가 먹어라. 그러면서 줬더니 걔가요, 얼마나 맛있게 뼈를 닭다리 뜯듯이 다 뜯고 다 먹든지. 그래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나는 잘 먹었다 그럴 줄 알았는데 하는 말이 간에 기별도 안 간다. 여러분, 화목제물에는 비둘기를 안 드립니다. 왜요? 나눠 먹을 분깃이 없어요. 나눠 먹을 분깃이. 양이나 소를 잡았으면 얼마나 나눠 먹기 쉽습니까? 여러분, 그날에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먹죠. 어떻게 합니까? 친구 옆집에 나하고 좋은 친구도 불러다가 음식 갖다 주고 또 관계가 괜찮은 사람도 불러줬는데 그럼에도 남으면 어떡합니까? 나하고 관계가 좋지 않고 감정적으로 좋지 않은 사람들로 나눠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그날에 안 먹고요, 셋째 날까지 있으면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 고기는 이제 먹으면 죄를 뒤집어 쓰는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알아? 나누라는 거예요. 감사로 나누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의 감사가 내 한 사람의 감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감사가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공동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촛불 보고 감사하니까 호롱불 쉬고, 호롱불 보고 감사하니까 전기불 쉬고, 전기불 보고 감사하니까 달빛 쉬고, 달빛 쉬고, 주신 것에 감사하니까 태양빛 주시고, 태양빛 보고 감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다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낙심과 낙담할 것 투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사로 치열하게 하나님께 드리고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